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깊은 어둠을 찬란한 빛으로 몰아내시고 혼돈한 세상을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무수한 생명체들을 왕성하게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너머에 있는 그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총총히 박아주시고 또 정교한 궤도로 자전과 공전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는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적 차원의 기쁨과 감격과 만족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절정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세상을 보셨을 때 좋았던 세상이 더 좋아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완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먼저 26절하고 2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특별히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명령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육지, 바다, 대기, 천체, 동식물, 그것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자 그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전과 달리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셨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지닌 존재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회의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앞서 나온 표현들인 빛이 있으라 이렇게 3인칭 사역형으로 표현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자 1인칭 제한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의를 여셨대요. 회의. 여러분, 회의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전략 회의를 한다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할 것이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상품에 팔렸을 때 그것은 성공적인 회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셨다.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 중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수많은 회의를 하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 회의를 하시는데 두 가지 주제로 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만들 것인가, 이 회의의 주제였는데,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거의 결론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유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영적인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엇을 위해 만들 것인가, 이 결론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에서 우리는 복수이지만 형상은 단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분. 그리고 시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내 모든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모습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리하고 종합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컨퍼런스, 회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고민한 끝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회의를, 가장 좋은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저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해도 너무나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거저 지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회의를 여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셔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발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자동차 하면은 포드 자동차에 사륜으로 해가지고 마치 마차처럼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이제 곧 날아다닌다고 기사 보니까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그 수상 택시 그리고 하늘 나는 택시, 그렇게 해가지고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이용료는 30만 원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1900년대와 2023년, 여러분 2023년 맞죠? 여러분
100년 만에 이렇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희로애락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첫 번째 감정을 느낀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봅시다. 자지 말고 하하하하. 여러분 언제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감정을 성경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답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뭡니까?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 자, 중간에 이성과 지성을 주시고, 두 번째 감정을 주시고, 세 번째가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 번째는 바로 의와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과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도덕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를 희생하여서 타인을 살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 인격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듯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함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죽음이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기독교의 문화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집안들은 영결식이랍니다. 여러분,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한 이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렇게 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장례식장만 가도 여러분 그것은 구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감각과 육체를 사용해서 그 자유롭게 실행에 옮기면서 그 가운데 풍성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서로 아껴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2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천상 회의를 거쳐서 가장 귀하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귀함으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크리스찬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손해더라고요. 여러분, 남 미워하면은 머리가 더 아파요. 마음이 편할 것 같죠? 그 인간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내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넉넉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생육하라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면 be fruitful,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과목과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것을 따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나무는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은 그것은 썩어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4주간 복음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삶의 일치가 무엇인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내 자신이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여러분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교회 다녀? 그래, 알았어,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얼굴이 변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화장을 떡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얼굴이 거울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그것들이 증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땅을 정복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땅을 정복한다. 이 말은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남의 땅을 정복한다는, 침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연을 유익하게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모든 생명체들과 세상을 창조의 섭리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 잘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특별히 쓰레기 보인다면은 여러분 꼭 주우십시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저는 교회 화장실에 그 쓰레기 버려져 있거나 하면은 꼭 줍습니다. 주워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임무 완수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29절하고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하고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채소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와 동물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누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는 것,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가서 콩나물 사오라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1,300원인데 엄마가 딱 1,300원만 주는 엄마 있습니까? 보통 뭐 2,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는 그걸 가지고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갔는데 내가 돈 2,000원을 어디다 넣었지? 오른쪽에 넣었나 왼쪽을 넣었나? 이렇게 혼돈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머지 돈 있는 거를 갖다가 딱 1,300원만 내고 거스름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못 찾아도 못 찾아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과 자신과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진로를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머니에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그래서 오른쪽에 넣었는지 왼쪽으로 넣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인생의 퍼즐이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해서 이거에 맞춰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그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소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퍼즐의 일부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퍼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통해서 그 퍼즐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고 의와 사랑을 주시고 영원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회복돼야 될 것, 아직까지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